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언뜻 오늘의 본문은 이신득이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우리 개신교의 기본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따라서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구원 교리에 정면 대항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주장은 연옥설 외에도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평생의 삶에 대한 저울추가 선행으로 기울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 확정이 된다. 또 구원은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얻는다 하면서 선행을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심한 반감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글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를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한 원어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구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총 66권의 각 권은 자체로 오류가 없으며 또한 각 권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나 교리는 상호 모순이나 충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우리의 기본 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그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또 특히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의 주장은 이신득이의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여러 서신들과 어떻게 조화가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울 사도가 자주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처리하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용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구원을 얻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말씀을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방송실 로마서 3장 28절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은 다소 길지만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을 입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구원이나 칭의를 얻는 방법으로서 믿음과 대조시키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과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경우든 이를 가볍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행위가 같은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가요? 바울 사도는 복음 이전에 있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은혜 시대를 맞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나 조건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적 동기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2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삭을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의 그 사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례를 들면서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언뜻 바울 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면 충돌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자랑거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를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성경에서는 즉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둘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지만 각자의 논지에서 논리상 강조점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행위를 유발하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반면 야고보는 말뿐인 믿음이 아닌 행위, 즉 복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두 사도는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다른 행위를 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서와 바울의 서신서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도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입술의 고백과 시인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에게는 믿음과 고백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죠. 사실 진실한 믿음은 진실한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고백에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가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본문 야고보서 말씀이 이상하거나 모순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14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 또 17절의 표현을 빌리면 행함이 없는 믿음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라면 이것은 거의 형용모순에 가까운 것입니다. 따뜻한 얼음, 또 모난 원, 또 세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정삼각형 등과 같은 것이죠. 실제로 묘사와 실체가 서로 모순되고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생명체에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이 그 속에서 자라고 또 드러납니다. 그 증거로는 안으로는 품성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 바뀌게 되는 성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묘사합니다. 믿음은 또한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또 선한 일 등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제 우리 주변에는 말로는 믿는다 하는데 전혀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그들은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착각이나 거짓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자처하는 나의 모습 안에도 정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긍휼과 사랑의 행위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의 한 실례로 자신의 형제나 자매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생색을 내는 모습을 들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려 있는 형제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큰 경각의 소리를 울려줍니다.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어서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2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죽은 시체는 아름답지 않죠. 그렇다면 죽은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야고보는 성도의 믿음은 삶 안에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가능하지 않으며 그러한 사람은 과연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각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는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장차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처한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한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 안에는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엄연히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으로나 죽었거나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과 사변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선한 행위가 반드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또한 어떤 종교에서는 선을 쌓아가는 것, 적선이라고 그러죠. 또 선행을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전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신교가 확신하는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믿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로주의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는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을 자칫 자만과 안일에 빠뜨리게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마치 내가 무슨 타고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냐 감사를 잊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비싼 희생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마저 값싼 은혜로 착각하게 됩니다. 구원과 칭의는 성도로서 새로운 삶의 출발인데 마치 구원의 완성을 이미 이룬 듯이
영적 비만과 나태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 사도는 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은 때로는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를 회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부르심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일터나 직업 안에서 성도는 행함을 통해서 참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저 시류에 편성해서 사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실용적 교훈과 또한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을 낳고 또한 행함은 그 행함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자주 행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